오늘은 성도의 신앙 인격과 역할, 성도의 신앙 인격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고 사회 속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도들의 그 구분을 세 종류로 하고 있어요. 노인들과 또 여자들, 가정을 주로 지키는 가정주부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 가정에서는 가장이지만 또 교회에서는 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고, 또 사회에서는 또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 직장인들로서 이 세 종류가 어떻게 그 신앙 인격을 닦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도 변화되고 또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노인은 노인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그 신앙 인격에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각자 역할이 있다. 노인은 노인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생겨나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또 잘 성장하고 또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생활화, 열매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가정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노인들의 신앙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여기서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늙어서 서러운데 이 단어까지도 늙었다 좀 고상한 언어, 노인이라는 말로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동안 뭐 가정을 주도해 나가고 또 교회를 주도해 나가고 사회를 주도해 나가던 그 역할에서 한 걸음 물러난 거잖아요. 한 걸음 물러난 상태에서 그 성숙한 인격, 신앙 인격,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숙한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절제하며, 남자에게 2절 남자 노인들에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잘 인격이 형성된 부분이 뭐냐? 밖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 내면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에게 아주 훌륭한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력이에요. 젊은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훨씬 자기를 잘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훨씬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경외하면 경건심이 훨씬 커요.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신중하다.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소프론이라는 말인데,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절제력, 경건성, 신중함. 그래서 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이런 성숙함이 보일 때 비록 나이는 많고 힘은 없고 돈도 없지만 그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그만큼의 내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 그만큼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신앙도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다. 이게 나이 들은 성도들의 가져야 될 꼭 필수적인 열매. 또 사랑. 실천적인 사랑의 힘이 신앙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훨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 외골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인내. 신앙은 인내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 성도들은 뭐 흔들림이 없다는 거, 꾸준하다는 거, 이런 것이 장점이라는 말이에요. 또 3절에 여자 노인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행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그만큼 좀 깨끗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술 많이 먹는데 왜 여자 노인에게 모함하지 말고 술 많이 먹지 마라 그랬을까요? 모함이라는 말은 말로 험담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이게 훈련이 안 된 여자들은 늙으면 이렇게 아주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포도주가 주식이에요. 집에서 자꾸 홀짝홀짝 먹기 시작하면 이것이 인이 박히는 거예요. 의외로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이 점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자들 보고 가르치라 소리를 안 했는데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냐? 자기 가정이나 또 후배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정의 며느리나 딸에게, 또 성도 후배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잘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되면 안 된다.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면서 젊은 여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 가르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런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폐기 처분된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꾸 물질로만 더 주려고 복지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끌고 가는 힘이 여전히 노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로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숙한 지도자. 두 번째, 4절과 5절은 가정주부의 신앙인격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여자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서 그 3절에서도 그 노인 여자들이 그 후배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 여자들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가정에서도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몸소 배우는 거예요. 그 삶을. 시어머니 통해서, 친정어머니 통해서 그 며느리가, 그 딸이 본바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워서 익혀진 것이 뭐냐? 남편 사랑, 자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썼어요. 필로스. 아가페가 아니고. 그 필로스는 뭐냐? 이 필레아, 이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식도 굉장히 다정하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활유가 되라는 거예요. 윤활유. 가족의 그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고 다정하게 그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가족들을 대해주라. 그게 끈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로 가정주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모의 그 어른에게 배운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신중함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노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중하라고 그랬죠. 이 신중이라는 말은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노인도 신중해야 되고 주부도 신중해야 돼요. 이게 신앙으로 잘 다스려져서 자기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의 할 일이 뭐냐? 집안일을 하며 그랬어요.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여자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실상 책임지고 살지만 그 가정의 질서, 순서를 잘 지켜줘라. 그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가정의 책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순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지 않도록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여자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선배 여자들에게 배워서 그걸 몸소 실천함으로써 필로스의 사랑, 아주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주 다정하게 그 사랑으로 엮어져 가고 집안일을 책임지고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복종심을 가져라.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인격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일 큰 역할을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 무려 5절이나 남편에게 말씀했는데 가장의 신앙 인격과 역할을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필수적인 그 자세가 신중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신중이라는 말은 소프론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노인은 노인대로 자기 관리 잘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관리 잘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7절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도 한 남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의 이 일을 제대로 해라. 이 말은 너도 가정에서 남편이고 교회에서 책임자로서 남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남자들은 그 현장 속에서 선한 일을 남에게 본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니까 본을 보일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직무에 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기의 직무가 뭐예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고, 교회에서도 일꾼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 소속된 주체들이잖아요. 자기 직무에 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9절과 10절에서 더 자세하게 풀었는데, 상사들에게 순종해라. 그게 선한 일의 본이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고, 또 부정한 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의 그 직무에서 괜히 돈 빼먹고 떼먹고 이런 부정한 짓 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참된 신실성을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저 사람 믿고 일 시킬 만한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저 사람 참된 사람이라 우리가 잘 따라도 좋을 사람이야. 이렇게 신실성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장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빛낼 수 있는 사람, 선한 일에 가장 앞장서야 결국 그들을 통해서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역할이, 일하는 남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단정해라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주로 쓰던 말이거든요. 단정하라. 그것은 좀 정숙하고 이렇게 풀어진 모습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 남자에게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도 상당히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말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바른 말 해야 된다. 그래야 대적자에게 흠잡히지 않는다. 이 다 말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말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을 가려서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이와 같이 세 종류의 노인들과 또 부녀들과 또 남자들이 이 신앙 인격이 몸에 배서 자기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뭐를 제대로 해야 될 일이냐, 노인이라고 열애가 아니고 가정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냐, 남자들은 밖에서 어떻게 해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모든 공동체들이 정상적이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